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네,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필립 클레이톤 교수님의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에 보면 미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교만을 꼽습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아주 뜨겁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진 유색 인종이나 빈곤층이나 노숙자들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자신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고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지만, 반대로 나와 다른 유색 인종들, 빈곤층, 이제 노숙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해서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그들은 부족한 이들이다 여긴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문제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차별화시키려는 강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부당하게 차별해서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너보다 나는 좀 나아 라는 시선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인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통은 그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인물 중 한 사람을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나와 대입시켜서 이해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여러분과 대입하고 싶으십니까?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인물과 대입되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요. 진리의 말씀에 찔리긴 하지만 아주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힘든 가운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위로를 경험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인물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죠. 예수님이 뭔가를 하면은 못마땅해 하는 게 바리새인이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시몬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네, 바리새인이 지금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역시 탁월하구나. 얼마나 탁월했으면 보통은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에 격식을 차린다면 손님이 왔을 때 신발을 벗고 그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게 하인이 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집으로 들어오면 집주인은 반갑게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입맞춤도 하지 않고 포옹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게 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식사 자리로 초대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몬이 처음부터 골탕 먹이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관심은 있었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지만 그가 아직은 선지자가 아니고 아직은 메시아로서 존경하거나 존대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하고 감격했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혼자 외롭게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았던 아주 처참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실제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으로 불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날이 감격스러운 변화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의 삶이 참 어려웠고 고달펐기 때문에, 게다가 죄를 짓는 일들이 있었기에 늘 마음에 눌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이 모든 허물과 이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것 같았고 또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던 거예요. 진정으로 위로를 얻었고 나 같은 이도 받아주는 이가 있구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봤던 이 여인은 문득 집에 있는 향유가 생각이 났어요. 수년 동안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힘들게 번 돈으로 사놓았던 그 여인의 보물인 거죠. 생명과 같은 것이고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아주 고가의 향유가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여인은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향유를 갖고 바리새인의 그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서 식사 중이신 거죠. 그녀에게는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비싼 향유의 값도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그 여인은 사람을 비집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발 앞에 섭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에 씻겨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죠.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풀어진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고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순종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발이 어떤 발이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아주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에게 보이기라도 하듯 이 여인은 연거푸 발에 입을 맞추고 수천만 원이나 하는 이 비싼 향유병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여인을 처음부터 주목해서 봤던 그 집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 죄인의 모습, 이 죄인이었던 여인의 활동을 전혀 막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역시 이 예수는 설교를 잘하는 랍비인지는 몰라도 선지자는 아니구나. 그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불견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용납했을 리가 없다. 설교만 잘하면 뭐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 사람이 같이 어울릴 사람인지 아니면 격리시켜 떨어뜨려야 할 죄인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 채 무식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그냥 두는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 마음 알았던 예수님이 시몬을 부릅니다. 물론 너 일로 와봐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41절과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고 탕감해 줬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큰 빚을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이 바리새인 시몬도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사랑을 더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시몬은 단지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었고 그냥 예수님께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죄인이었던 마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같은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고 모두가 나를 거부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나를 받아줬던 그 예수님, 나를 받아준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좋았기 때문에 전부라고 생각됐던 그 향유를 깨트려 쏟아부을 만큼 그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응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이 시몬은 당시 관습에서 요구되었던 기본적인 것조차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그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시몬보다도 더 큰 죄인이어서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쁘게 받은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몬이 보였던 반응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이 반응도 예수님은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시몬은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켰던 의인이니까 그 정도만 반응해도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몬 너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보였던 그 작은 반응 그것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불결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야 하는 반응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죄인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보통은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는데 첫째 아들도 탕자인데 정작 자신은 탕자인지도 모르던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줬고 큰 혜택을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하는 저들을 경멸하고 자기 의에 휩싸여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자랑하면서 마치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빚졌던 이 여인이니까, 죄가 많았던 여인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나름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죄 많은 저 여인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부르는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원했던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위와 전통,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경건하다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아, 예수님 역시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녁 식사를 초대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과 같이 은혜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슴 치면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겁니까?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누가 봐도 그냥 50데나리온 조금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반응하면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선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든,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고 살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서 느끼는 동일한 반응은 나의 죄인됨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감격,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 성을 잘 쌓아서 내가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 이거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주하며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습이 회방자고 이 모습이 핍박자고 이 모습이 포행자니, 이런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부끄러움, 동시에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여러분, 이게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정이자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 앞에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이 정도 기도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거나, 또는 이 경건한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경건한 모습,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어떤 직분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 그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죄를 정작 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간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섬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까? 이게 제겐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그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비싼 향으로 한 번에 부을 수 있었을까? 그 진심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게 저에겐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충격은 뭐였냐면,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경건한 시몬의 입장에서 보고 있었다는 게 제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고작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나 말고 정말 죄인된 자로 반응할 사람은 누구일까? 죄 많은 여인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당연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도사니까요. 저는 사역자니까요. 저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그저 5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니 오히려 시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한 30데나리온 빚진 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예요? 접니까? 저 사역자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저 한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인생을 바친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여전히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온갖 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믿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기는 바라지만 나는 대접한 적 한 번도 없으면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돈과 탐욕에 빠져 있음에도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입니까? 저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깨끗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교만하게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저 조금 안다고, 조금 신학 배웠다고, 조금 신앙의 연수가 조금 채워졌다고 그거 내세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으니까 하나님, 저는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저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이 시몬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 아니냐? 네가 바로 그 죄인이 아니냐?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열심, 연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주님, 제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500데나리온이 뭐예요? 1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저예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어디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저였는데,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묻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까? 혹시나 긴 신앙의 세월 때문에, 그리고 열심을 내어 하는 그 교회 생활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나 잊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났고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은가 라고 걸러내는 시몬의 모습 내게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더 헌신해라, 더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시몬이 보인 그 반응, 죄가 없는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니까 그 정도 하면 되고, 죄가 많았던 그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몬을 향해서 너는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냐? 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살아가면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 앞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더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자꾸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몹쓸 놈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구나 생각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사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한다고 하지만 거의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반응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성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눴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좀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하다가 힘이 들어서 내려오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이런데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30분을 가도 1시간에 가도 계속해서 거의 다 왔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거의 다 온 건 다 온 게 아니구나. 거의 다 온 건 다 온 게 아니구나. 포인트는 거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혹시 보거 식당 가보셨습니까? 보거 식당. 보거가 독이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김천과 구미에 이거 싱글벙글 보거 있잖아요. 아주 잘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보거 요리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 아래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음식은 거의 안전합니다. 우리 집 보거 요리는 거의 안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식사하실 분 계신가요? 그 식당을 맛집으로 인정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기 진짜 식당이네, 여기 진짜 보거 전문점이네, 믿고 먹으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거의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요즘 거의 하나님 믿고 있으면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걸까요? 거의가 되어버린 이 내 신앙으로 인해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시몬과 같이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거의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거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거의 사랑하지 않았어. 야, 나는 내가 너를 거의 구원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완전히 구원했고, 나는 너를 완전히 사랑했고, 나는 전부를 주어서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 은혜를 너가 알고 있느냐? 이것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뜨거운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눈물을 흘렸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 시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적당한 모습에 점점 더 거의 살아가고 거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거의 사랑하느라 그 모습에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던 제게 잊지 못할 한 문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장인데요, 잊지 말자.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았기에 시작한 길이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았기에 시작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따스했던 출발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향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그 사랑의 손길, 아니 지금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엉망진창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출발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